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지난 시간에 다 끝났지만은 오늘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장마다 아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창세기를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 출애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죠? 모세오경, 그 저자인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언제 기록했을까? 이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진짜 우주가 창조되어질 때 그때 뭐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 우주의 기원부터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 창세기의 기록은 모세가 살던 시대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는 BC 1446년 이후에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1446년 이후부터 모세가 1406년에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그렇죠? 이 40년 이 사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쯤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때쯤에 그곳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가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질 때에 그때 시대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은 어떠한 배경들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기록 당시 이때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다신론이 팽배했었던 시대입니다. 다신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있는 지역신, 어떤 이런 우상들이 굉장히 팽배했던 어떤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살았던 곳 무엇입니까? 아브람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 그 갈대아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에서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에 있는 갈대아 지역,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나왔던 그 지역. 또 지금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란이나 이라크,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메소포타미아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 그리고 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나중에 가나안.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범신론, 이렇게 다신론, 이런 세상이 굉장히 팽배했었던 어떤 그런 시대 때에 이 책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기록해야만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신은 오직 유일하신 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그 신들은 진짜 신들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무 생명이 없는 우상.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에서 정말 살아계시는 신은 딱 한 분,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어떤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어떤 그런 시점 가운데에서 이때의 어떤 그런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다신론이었습니다. 이 다신론에, 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바로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졌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이 책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책을 기록했느냐? 자, 창세기가 집필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다 그랬습니까? 막 출애굽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들은 그 전까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 깊은 곳에서는 그들은 노예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뿌리 깊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정신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이 책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가르쳐 줘야 되고, 이스라엘이 어떤 경로로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이 되었는지를 가르치면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사명을 가진 민족임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성행하고 있었던 여러 다신들과, 그러니까 우상들이겠죠. 이 하나님을 구별시킴으로써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책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록 목적을 보고서, 이런 목적을 알고서 이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냥 뭐 장마다 한 장씩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왜 기록되어졌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와 그런 거 없이 그냥 읽어 나가는 거에는 이해하는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한 목적을 잘 생각하시면서 원독자의 입장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독자의 입장.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가야만 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독자의 입장에서 먼저 이 책을 읽고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그런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관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전체 성경을 읽어 나가는 어떤 그런 관점이, 아주 중요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이 누가 왕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온 우주 가운데에서 누가 왕이냐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읽어나가고,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 누가 왕이었는가, 이거와 그 왕이 왕대심을 거부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가장 밑그림으로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인간 그 누구가 왕이냐를 다룬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어떤 그런 큰 틀 안에서 읽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왕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다스림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다스림이라는 말 안에는 반드시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있다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즉,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규명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아담, 인간이 통치받는 자라는 어떤 그런 존재론적인 규명이 우선적으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신분 관계를 확고히 선정하고 나서야 아담은 한 인간으로서 그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신분적인 관계의 설정은 하나님은 어떤 계약이라는 방법으로 확정을 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그런 신분 관계, 그것을 계약으로 설정을 하시는데, 그 계약을 설정하는 것을 무엇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예, 바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 것이다 라고 해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인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인간들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다 다스리고 이러니까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의 주인이고 왕인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선악과를 보게 되면,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나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두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통하여서 인간들의 온전한 왕은,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로 이 선악과를 두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들이 인정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거부하였지 않습니까? 무엇이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체가 우리 온 우주의 왕,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다. 곧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사용한 것입니까? 자유의지를 사용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이 자유의지라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인간들이 배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을 마치 로봇처럼 이렇게 조종하지 않기 위하여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였지 않습니까? 자, 그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인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조자의 통치를 거부하고 난 뒤에는 그러면 누구를 통치자로 삼았겠습니까? 누가 통치자로 이렇게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인류는 힘센 사람의 원리,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서 거부하고 힘이 센, 눈으로 직접 보여지는 힘이 센 사람을 왕으로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요? 그 힘센 사람을 우리는 왕이라고 이야기했고, 즉 다스리는 존재, 통치하게 되는 존재가 되고, 왕들은 공동체의 조직의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나라, 국가가 되겠죠. 바로 이 왕이 나라와 국가의 중심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10장과 11장에 가면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힘이 센 사람을 이제 하나님 거부하고 난 뒤에 힘이 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제 바로 이 인간들의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 두 나라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둘의 투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로 표명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 국가, 나라는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표본을 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모범적인 나라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인간이 세웠던 나라들은 죄로 점철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얼룩진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경영되어지는지 그것을 이 세상 나라에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의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모델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성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이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 세 가지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주권이죠. 누군가가 다스려야 되겠죠. 그죠? 주권,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나라가 있으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 영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주권, 그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국민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출애굽이라는 어떤 그런 현실 문제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이 가나안 땅을 뭐합니까? 정복해 나가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통치하는 대리자로서 누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까?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인간이 왕이지만은 그 왕은 단순히 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통치자, 대리자로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 또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그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이제 1장부터 50장까지 다시 이제 크게 굵직굵직한 것만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주의 기원이 되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1장에서 3장의 바로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담이 왕인가? 인간이 왕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초로 왕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한다? 무엇입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할 그 자리를 인간이 탈취함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분리가 일어나게 됐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뭐합니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이 된다, 왕이 되어 산다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즉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서 때때로 징계도 하시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인간들의 사랑하신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속의 역사는 바로 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그 직후부터 인간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싸움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서, 그렇죠? 구원자로서, 주인으로서 곧 왕이지 않습니까? 왕으로 우리가 영접했다 그러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입술로는 시인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다 그러지만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만 시인하고 삶으로, 행위로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제 주일 설교 때 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겼을 때는 그들은 굉장히 번성하는 삶을, 형통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죄로 점철되어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따라왔다는 것, 패망이 왔다라는 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하고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분명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이 실패와 그리고 정말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요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늘 요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내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 되시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 마음이 저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제가 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곧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창세기 왕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과 3장. 우리 안에 그 죄가 들어왔다. 그 하나님 왕되심을 거부하는 그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 나왔었고, 이제 창세기 4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이 왕이 되기로 결정하는 이후부터 인간들의 삶은 더욱더 죄를 가까이 하게 되었고, 이 죄가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어떤 그런 정도였는데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고 거짓말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이 4장에서 11장 안의 내용 보면 인간의 죄가 더
커져가고 또 더 파괴적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거짓을 구하고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굉장히 인간의 어떤 죄가 굉장히 극렬해지는 것을 우리는 4장 이후로부터 쭉쭉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여러분 누가 태어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셋이었습니다. 세 번째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아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누가 나온다고요? 셋입니다. 바로 이 셋의 계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계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계보가 셋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계열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계보는 바로 가인의 계보입니다. 바로 가인의 계보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죄악들이 더 크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셋의 후예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죠. 그 셋의 후예 중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에녹이었고, 또 이 셋의 후예 중에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였지 않습니까? 노아. 자, 이 가인의 계열의 그 사람을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서 부르냐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셋의 계열의 후예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나중에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 결혼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바로 이 세상의 문화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안에서 이런 혼혈이, 영적인 어떤 그런 혼혈이겠죠. 그 혼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나온 사람들을 바로 네피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치받는 것을 거부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 하면은 바로 이 네피림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이 바로 장부와 용사라는 어떤 그런 말로도 쓰이고요. 바로 거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바로 아까 그랬죠. 하나님 왕을 거부하고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 힘센 사람 바로 네피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네피림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의 그 특징은요, 한마디로 네피림이 다스리던 시대, 곧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왕으로서 거부하고 힘센 사람이 왕으로 다스렸으니까 당연히 죄가 관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인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죄악이 어찌 되어져 갑니까? 커져가고 있는 것을, 그 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해져가는 세상을 묵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바로 홍수로서 그 모든 악이 간영했던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인간의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 누가 있었습니까?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바로 인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뭐 백인, 흑인, 황인족 나오는 이야기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창조되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인간들 안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성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사람이 이렇게 번성해져 나갈 때도 인류의 죄도 여전히 같이 또 번성해져 갔던 것입니다. 자, 이 인류가 번성해져 나가는 그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그죠? 창세기 10장에 또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 10장에 수록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다 흩어져서 그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네피림이 사라졌겠죠. 다 그 싹쓸이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니므롯. 바로 창세기 10장 8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그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 힘이 세어서 뭐라 하느냐 다스리는 자라는 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세어서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어요. 이 성경에서는 이때부터 뭐를 사용하느냐, 뭐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냐, 나라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0장에서 처음으로 나라가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즉 살기 좋은 땅에 그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 중심 그 가운데 누가 나오겠습니까? 가장 힘센 사람이 나오겠죠. 뭐 아까 그 사람 우리는 왕이라고 하였을 것이고 그 왕이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가 조직이 되어지는데 그 조직을 우리는 나라 또는 국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창세기 10장까지 내용이고요. 그렇죠? 이제 이 창세기 11장에 아주 성경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그럼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니므롯과 같은 왕이 만들어내는 아까 국가 개념을 설명한 어떤 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모든 나라들은요, 이 바벨탑 사건과 같은 패턴으로 나라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뭐를 중심으로요? 힘센 사람을 중심으로요. 힘센 자가 왕이 되는 이런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센 사람을 중심으로 왕이 세워지지만은 처음에는 막 흥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인간이 왕이 나라는 결국은 흥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모든 나라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벨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예요.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벨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예요. 하나님 대신 힘으로 뭡니까? 권력을 쟁취한 그런 인생이 사람이 주권을 가진 나라. 사람이 주권을 가진 나라.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는 나라가 바로 바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세상 나라의 샘플이 되는 사건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의 그 최종 욕망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바로 이 오늘날 존재하는 이 모든 나라들도요. 이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라에 공평과 정의가 있겠습니까?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몇몇 소수 기득권자들을 위하여서 백성들이 소모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세상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바벨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싸워서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보이지 않는 높은 것까지 올라가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인간들을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의 결말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또 중요한 사건이 연이어서 나오게 되죠. 이제
아까 그 세상의 나라가 그렇게 흩어지는 것을 보고서 이제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여주시고자 하시죠.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처럼 이 세상의 나라는 이 바벨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나라를, 이런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고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모델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 중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서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자, 멸망으로 가는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우리가 거부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서 좀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아까 출발점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나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땅, 사람, 주권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이 주권, 이거는 다스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다스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죠. 그렇죠? 이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법이 생기고요. 나중에 레위기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그 법이 생기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이 있죠. 물론 이 법과 땅 전에 먼저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바로 국민들,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충족되어져야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그렇죠? 이 아브라함은 바로 온 땅에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몇 장까지 나오느냐? 바로 12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모든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이 불가능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백사까지도 아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계약을 맺으시죠. 그 계약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5장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짐승을 쪼개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이것은 그때 고대에서 어떤 그 계약을 맺을 때 했던 하나의 어떤 그런 행위였지 않습니까?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과 15장에서 이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나요? 안 지나가나요?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만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내게 후손을 주겠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맹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믿지 못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계약을 맺음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을 믿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처음부터 바로 한 번에 이렇게 믿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믿음의 아버지였지만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그런 믿음에 여러 번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솔한 행동도 있었고 가장 궁극적으로 이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었습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또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신뢰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게 되고 하나님은 이 믿은 불가능 가운데에서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인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장까지는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끝나고 난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변 연합국들과 어떤 그런 전쟁도 치루어서 자신의 조카 롯도 구해내고 그리고 멜기세덱 왕을 이렇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삭의 어떤 건 출생과 그리고 번제 사건이 바로 12장에서 20장 사이에 나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삭이 출생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첫 씨앗이 바로 탄생하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2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생애였고요. 21장부터 26장까지는 바로 이삭의 생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언약의 약속이 누구에게로 흘러옵니까? 이삭에게로 흘러오죠. 그렇죠? 그래서 21장과 26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삭의 번제 사건 아까 나옵니다. 이삭의 번제 아브라함이 들어있는 거죠. 이삭의 번제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내용.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어떤 큰 흉년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 흉년 중에도 대풍을 이루는 어떤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삭의 생애 중에 바로 야곱과 에서가 탄생하게 되고 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고 또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기치서 또 탈취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바로 21장과 26장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삭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는 또 이 이삭의 언약의 계보가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까? 바로 야곱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27장부터 37장까지가 야곱의 생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언약의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넘어옵니다. 자, 장자권을 도적질하였던 이 야곱은 형 에스를 피하여서 어디로 도망가던가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몇 년간 종살이를 합니까? 거의 종처럼 살죠. 조카였지만은 바로 라반 밑에서 2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굉장히 큰 훈련을 야곱은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사기꾼 야비했던 이 야곱이 바로 20년간 이 밧단 아람에서 정말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싸움을 통하여서 야곱이 점점 성숙해져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바로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년간의 종사를 하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12아들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야곱의 인생을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야곱이 에서로부터 그 장자권을 갖다가 도둑질하고 피해 나갈 때 도망갈 때 야곱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삭으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자신이 스스로는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바로 에서로부터 도망갈 때 베델에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20년간 이렇게 밧단 아람에서 생활할 때 그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을 만나면서 야곱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야복 강가에서 또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되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바로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지 그 사람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 야곱이 굉장히 사기꾼 같고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랬던 사람의 성품 잘 안 변한다 했지만은 이런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중에서 우리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참 사람은 안 변한다 이라는 이야기 우리 자주 합니다. 자, 왜 안 변할까요? 그것은 달리 안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분명히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점점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야곱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7장에서 이제 50장까지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족장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우리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후반부에는 보니까 야곱의 12아들 중 유독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거의 같은 급으로 이렇게 요셉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창세기 37장 이후부터는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그 이야기가 이제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로 그 배경이 바뀌십니까? 바로 애굽, 그죠?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으로 그 무대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무대가 바뀌는 바로 가나안에서 바로 애굽으로 무대가 바뀌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들 때문에 가장 많은 장을 요셉에게 허락하고 있고, 그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언약의 계보를 잇는 그 사람으로 요셉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17살의 나이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유혹을 받아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술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를 다시 만나서 꿈을 해몽해 주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요셉에게서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것은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하였더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정신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죠. 애굽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37장에서 5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애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입애굽에 대해서는 보통 잘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이 있기 위하여서는 입애굽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입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입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입애굽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 또 그 우상과 그 우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후손들이 바로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그 음란한 문화, 우상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유다가 타락하고 형제들이 타락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이들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디를 인도했던 것입니까? 고센. 바로 애굽의 아주 기름진 곳이지만은 바로 이 애굽의 사람들과는 격리가 되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으로부터 격리가 되어진 수가 있는 곳이면서 바로 또 애굽도 굉장히 우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 사람들과도 또 격리가 되어진 수 있음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그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씨앗들,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애굽하는 과정,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에 얼마나 좋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던 그 사람과 그 후손들이라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우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즉 그곳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도록,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특별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완성되어집니다. 그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겠지만은 이제 사람이 바로 이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이제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출애굽을 나중에 가보면은 이제 거의 한 250만 명의 정도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는 뭐가 생깁니까?
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법을 주십니다.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증거로 법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 이 내용 이야기가 이 모세 오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땅을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땅을 차지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출애굽부터 계속해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창세기 거의 한 1년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창세기의 긴 여정이 이제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출애굽에 대한 거는 이제 줌으로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으신 질문도 받으면서 또 삶도 나누면서 이 출애굽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창세기 공부하는데 따라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